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입니다. 아기 예수는 이 땅의 메시아로 탄생을 하십니다. 성탄은 분명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고, 대림절은 그 날을 기다리는 시간들이지만 사실 지금 우리는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의 기다림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 즉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되어집니다. 심판주는, 재림주는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강림하는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건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탄절을 교회 절기로 정하고 이날을 축복하고 또 기뻐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더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우리의 기다림의 신앙적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귀리 참으라 라고 오늘 본문 7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리 참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이례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번만 참으면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고통이 한 번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고통이 그때 한 번만 고통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아마 이 인구 문제로 고민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그 고통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고통들이 우리에게 산처럼 밀려옵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 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또 다른 고난이 오고, 이렇게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을 참으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참아야 한다는 그 사실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참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메시아를 오랜 세월 참고 기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으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는 삶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아픔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몸이 병들기도 하고 아마 죽을 것 같은 많은 일들이 그에게 몰려왔지만, 그러나 그는 아니야, 내가 이 일로 죽을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이 질병으로 죽을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이 문제로 죽을 사람이 아니야. 성령은 내가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고 했어. 그분이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어 주신다고 했어. 그러나 나는 이 일로 넘어질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는 끝까지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디고 넘어서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렸다가 마침 성전에 있다가 아기 예수님이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들어오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축복하며 기쁨 속에 들어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습니다. 식민지 하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선조의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오로지 위로가 되어 줄 뻔은 어떤 강력한 지도자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 있는 무엇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이런 말로 저런 말로 위로해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에 모든 상황을 위로하게 만드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너와 함께 하고 계셔. 주님이 너를 돕고 계셔. 주님이 네 손을 붙잡아 주고 계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로는 안 됩니다. 어떤 행위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위로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농부의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모습. 농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곡괭이를 들고 땅을 파고, 그리고 땅을 고르고 거름을 주고 씨를 뿌리고 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땀 흘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지만, 그러나 내가 아무리 내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농부는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이 농부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있어서도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분명 농부의 일들이 분명히 있듯이 우리 삶에도, 우리 인생에도 내가 해야 될 일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아무리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마지막 시험 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공부했다 할지라도 성적으로 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일날 아프든지 컨디션이 안 좋든지, 그러나 겨우겨우 갔는데 문제를 잘못 본다든지 착각을 한다든지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다 해놨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서 이 모든 엇나갈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얼마나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겠습니까? 분명히 모든 것들이 다 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다 도와준다고 했는데, 모든 서류들이 정확한데, 그런데 마지막 순간, 결정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엇나가기는 겁니다. 엇나가고 잘못되는 것이 내가 일을 잘 준비하지 못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하나님의 도와주심, 하나님의 은혜 주심, 그것을 농부는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바로 그 주님의 뭘 바라보는 그런 기다림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채워놓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주님이 우리의 삶에 적절하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도 말하기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마음을 강하게 먹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기다림을 흔들어 놓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야, 벌써 오신다 그랬는데 2000년이 지났다. 2000년이 지났는데 오시긴 뭘 오신다고 아직 그러고 있느냐. 우리의 기다림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모든 흔들리는 것들 속에서도 우리는 마음을 굳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마음을 길이 참는 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잘 참고 견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절에 보면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주님을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원망을 이야기합니다. 원망하지 말아라. 그래야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심판을 면하리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심판주가 문 앞에 서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이 그 중요한 순간에, 심판주가 문 앞에 서 있는 그 중요한 순간에 우리에게 해주는 말은 원망하지 마, 불평하지 마,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나올까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우리는 원망을 하게 됩니다. 원망은 언제나 남 탓으로 돌리는 게 원망입니다. 나는 잘못 안 했어요. 나는 잘했어. 모든 문제는 남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탓을 남한테로 돌리는 것이 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주의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담의 이야기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이 죄를 범한 것은 누굽니까? 하와가 따먹었습니다. 혼자만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까? 그것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남편에게 줬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아셨는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죠. 그때 했던 말들이 무슨 말들입니까? 다 핑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 그거 따먹었니?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하와가 그 먹으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와를 쳐다봤더니 뱀이 나한테 와서, 그래서 죄는 시작된 거예요. 원망은 뭐냐면 심판 앞에서 원망은 죄를 낳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핑계하는 일들이 되어지니까 모든 탓을 내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이 원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지 마, 불평하지 마, 불만을 말하지 마, 마음속에 분을 품지 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의 생각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합니다. 나는 잘했는데 누구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이런 논리로 본다면 원망이 가장 커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는 아무런 죄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낳자마자 도망길, 피난길, 그를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님 삶 전체가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사자들이 이리 때처럼 마귀들이 덤벼드는 그런 삶이지 않았습니까? 호시탐탐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많이 공격을 해왔습니까? 그런 모든 공격들을 받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갔을 때 원망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래,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털어내시고 그리고 또다시 사역의 자리로 돌아왔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스러운 일들이 막 생겨납니까? 누구 탓이 자꾸, 누구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자꾸 일어납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원망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아라. 여러분,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에도 보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너의 이웃 사랑하기를 너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합니다. 원망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사랑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원망하는 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합니다. 원망은 망하게 하는 것이지만 감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를 망하게 할 것 같았던 그 일도, 그렇게 미워했던 그 사람도, 그렇게 원망했던 어떤 일도, 내가 처한 환경도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모든 것이 나에게 이로운 것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원망할 때는 망할 것 같았는데 감사를 했더니 이롭게 변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나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더욱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더욱더 큰 사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나를 더욱 인자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너그러운 사람으로, 그리고 속 깊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 일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요셉에게 당했던 일들은 모두가 원망과 불평스러운 일들밖에 없었습니다. 형들한테 죽을 뻔했고, 아버지의 귀한 늦둥이 아들이 갑자기 노예시장의 상품이 되었고, 열심히 일했지만 누명을 받아서 죄수가 되었고,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몽해 주었지만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원망스럽습니까? 그런데 그가 모든 환경을 원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감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것들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했던 모든 일들이 그를 망하게 할 것 같았던 일들이었는데 모든 일들이 결국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이끌어가기 위한 자리 이동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다림의 신앙적 의미는 감사에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환경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거룩하게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파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질병을 안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까? 직장의 일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자식들 때문에 잠 못 드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부모님들이 있습니까? 신앙적 고민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모든 일들을 감사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 모든 일들이 거룩하게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면 모든 일들이 야, 참 좋다. 내가 그때 그런 사람인데 야, 내가 이런 사람이 됐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들을 우리가 복되다 하리라 합니다. 그러면서 인내하는 사람을 복되다 하다 하면서 누구의 이야기를 하냐면 욥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라고 합니다. 욥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것을 가르쳐줘요? 욥의 결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욥에 대해서 잘 알지요? 예. 욥이 얼마나 신앙이 좋았던 사람입니까? 얼마나 훌륭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에게 당한 일은 황당한 일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환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자식들이 다 죽고 가축이 다 막 죽고 날아가고 막 부인이 욕을 하고 도망가고 친구들이 비방을 하고 오로지 자기 혼자밖에 안 남질 않았습니다. 산 넘어 산이 아니라 아직 넘지도 않았는데 또 산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철저하게 그는 혼자가 되었지만 그 욥기를 쭉 읽어보면 그는 그 고난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견뎌내고 참아내고 이겨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기의 그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오히려 나 올 때 그냥 벌거벗어 왔는데 뭐 주님이 다 가져가셨는데 그 주님이 다 가져가신 건 나 원래 모습 그대로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찬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참고 견딤이 있었기에 욥의 노년이 축복된 노년을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참고 견디는 기다림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승리자가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아무리 웃으면 뭐예요? 마지막에 웃어야지. 게임에서 전반전에 아무리 골을 많이 넣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웃지 못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번 월드컵을 보면서도 말이에요. 예? 아무리 많이 넣으면 마지막을 잘해야지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승점을 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지막에 진짜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노년에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후로 웃는 사람, 최후로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시간들 속에서 기다림의 참된 신앙적 의미를 알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 사람들은 메시아가 왔음에도 알아보지 못했고 그리고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기다리며 오랜 기다림 속에 있었던 시므온과 같은 사람, 그리고 경건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그 축복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기다림은 다시 오실 주님이지만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신앙의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이 성탄절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날을 알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며 축하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며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을 인내하며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우리 영적 훈련의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커다란 기쁨과 행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